야외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또 이럴 때 눈치 없이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놀아야 돼서 그쵸?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말하지만 목사님들이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라는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코람데오 모든 분들 오시고 우리 수연 자매만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못 왔는데 지금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써 이렇게 또 좋은 곳에서 야외에서 또 이 코로나 시즌 아이들도 집에서 힘든데 이렇게 나와서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고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더워서라도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다 피셨다 믿고 저와 함께 두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야외 예배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이후 스승의 교회가 아닌 아버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스승의 교회가 아닌 아버지의 교회. 제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 의자에 앉는 순간 새벽에 일어났다가 도로 잠에 빠져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 참으로 힘든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한동안 멈췄었던 이 새벽 산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이제 산 정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산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새벽에 주님이 한 문장을 제 안에 갑자기 탁 던져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 스승의 교회가 아닌 아비의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탁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당연히 제가 이 구절을 생각을 했겠죠.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가 적다 이 땅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번 야외 예배 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마음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과 여러 열방의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 안에 있는 우리 네오 네트워크 안에 있는 우리 네트워크의 목사님들 누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만지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로서의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또 비전과 부르심도 뭡니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가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가족의 교회를 만들자라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에 좀 이 스승의 교회는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만 스승은 있다 하였는데 스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무엇이고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가 재밌는 교제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스승의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의 주변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 스승의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냐, 가족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나 어떠한 배움이나 어떤 티칭이 아닌. 그래서 우리 예수원의 대천댁 신부님이 이 한국의 교회라는 한자가 가르칠 교 모일회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배움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서 아예 이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사귈교, 교통하다, 코이노니아 할 때 말하는 교통하다라는 단어인 사귈교를 써서 교회를 써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연합 때문에 모이는 교회, 또한 그러한 것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스승의 교회와 아버지의 교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의 주변으로 모이다 보니까 스승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어떤 선생님에게 뭘 배우러 갈 때에도 그 배움을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학원비를 내든 학교 등록금을 내든. 그리고 그 선생님은 또 뭡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큼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신식의 가르침을 연구해서 전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스승의 교회가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교회의 컬처는 뭐냐? 나누고 주는 컬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내가 10,000원만큼 줬으니 10,000원만큼 일해라. 내가 100,000원만큼 줬으면 100,000원만큼을 줘라 라고 하는 문화가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 뒤에는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로 말하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을 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보호와 공급을 주는, 사랑을 주는, 부부 사이에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문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의 주변으로 모이다 보니까 스승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스승의 교회의 성장은, 그 성장의 정의는 뭘까요? 그 가르침을 듣고 모이는 사람을 최대한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승의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스승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가르침을 더 매력적으로, 더 매력있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과 모습들과 형태들과 또 그 메시지 자체가 아주 매력있는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교회의 성장, 아버지의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뜻은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을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교회의 성장은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영혼이 구원되고, 복음 안에서 깨어져 있었던 영혼이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 깨어져 있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것을 가족으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회복해 줬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이 교회는 성장했다, 이 교회는 자라나고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스승은 어떻습니까? 삶의 일부만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수학학원에 가서 수학학원 선생님에게 왜 내 영어 점수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스승은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티칭,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자신을 따라오는 팔로워들에게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라는 건, 가족이라는 건 그 가족 구성원들의 전 인격적인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가정의 아픔, 먹고 사는 문제, 교육의 문제, 부르심의 문제, 비전의 문제, 결혼 문제, 누구랑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누구랑 연애해야 돼요?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하는 이 모든 전 인격적인 구성원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스승의 교회는 특정한 영역들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지만 아버지의 교회, 가족의 교회는 무엇이냐? 그 구성원들의, 교회 가족들의 전 인격, 그들의 삶의 전체에 관심이 있고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스승의 권위 아래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팔로워들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서의 가르침을 전수해줘야 되다 보니까 스승의 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스승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승 아래로 계속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교회에서의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권위의 이양이 있지요. 만약 내 밑에 계속해서 끼고 살려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뭔가 잘못된 아버지입니다. 그 가족은 아주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자녀가 양육되고 누군가가 성장하면 직장을 구하게 하고 그들이 결혼하게 하고 그들이 부르심을 위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승의 교회는요, 키워진다,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프로그램에 모으고, 나의 티칭에 모으고, 나의 가르침에 모으고, 내가 전수해 주는 것을 중심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회에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보내기 위해 모으는 거예요. 내 자녀를
결혼했는데도 끼고 사는 부모가 있으면 요즘 세대에는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독립하게 하고, 그들이 나아가게 하고, 그들이 부르심을 이루게 하고, 그들이 대학을 가게 하고, 그들이 결혼하게 하고, 그들이 직장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교회, 가족의 교회는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주일 예배에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내기 위해 모으는 겁니다. 스승의 교회는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분리할 때예요. 스승의 교회는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스승의 가르침보다 더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만나면 쉽게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저 수학학원 선생님이 더 좋다라면 옮기는 게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교회는 뭡니까? 왜 흩어집니까? 그리고 왜 다시 모입니까? 흩어지는 이유도 그 구성원들의 삶의 부르심을 위하여 구성원을 위해서 흩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흩어진다면, 아버지의 교회는 다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더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명절에 모이듯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듯이 아버지의 교회에서 진정한 아버지를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의 교회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높이고 함께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교회는요, 그 스승의 가르침에 동의함으로 모이지만, 아버지의 교회는요,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스승의 교회는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가르침, 똑같은 티칭, 똑같은 색깔, 똑같은 비전, 똑같은 부르심이 있지 않다면 그 교회에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연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연합은 단 한 번도 똑같기 때문에 모이는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표현하지요. 온 몸에 코로 달려있다면, 온 몸에 손만 붙어있다면 그게 얼마나 징그러운 기생수 같은 몸이 됩니까? 그러나 지금 웃는 사람들은 이 기생수 만화책을 다 본 거야. 그런 걸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청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몸의 교회는 뭐예요?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부르심과 색깔이 다르지만, 이 몸이 몸으로서 일하고, 이 몸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이 몸이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각자의 역할과 부르심을 가진 것 가운데에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제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미 말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의 오이코스, 가족됨, 연합,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키워드를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어요. 빌 존슨 목사님, 크리스 바렌트 목사님, 누구 목사님 할 거 없이, 또 우리 네오 네트워크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작은 교회, 일상교회, 가족의 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가족들이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로 모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죠.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가족을 회복하는 교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가족됨의 교회, 정말 이 스승의 교회가 아닌, 저의 어떠한 이 목사가 전해주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닌, 이곳 안에서의 가족됨과 몸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스승의 교회의 모습에 머물고 싶어하는,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 저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교회의 문화를 경험했던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익숙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스승의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스승의 교회에 있으면 많은 것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내가 그것을 습득하고 내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전해주는 것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이것은 스승의 교회에서는 옵션입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승의 교회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권위 이양이 되지 않는 목사 중심의 교회로서 그 교회가 끌어가진다면, 아버지의 교회, 가족의 교회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함께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책임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아버지들 기성세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책임지고, 자녀세대들은 이모 삼촌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아비의 교회, 가족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교회에서는요, 스승이 일해요. 목사가 일합니다. 그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교회는 몸이 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의 교회에서는요, 목사 중심으로 모든 교제가 펼쳐집니다. 모든 성도들을 목사는 알아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가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이고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교회, 가족의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주중에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삶을 나누셔야 돼요. 청년들은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청년들과,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 부부들은 부부들끼리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삶을 책임져주고 보호하고, 그것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께 보호를 받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니에라 그래도 꽤 짧았지 이번에. 꽤 짧았지 설교가. 할렐루야.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쓰신 글귀가 있는데, 이걸 읽어드리고 좀 우리가 결론 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코이노니아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란 의미인데,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 간의 교제가 동일한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가르침만 중히 여기고 교제를 중요시하지 않거나 아주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했는데, 현대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은 강조하면서도 떡을 떼는 것은 별로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여기 코이노니아란 말이 또 나옵니다. 통용이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나누어 썼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도 아니고 가벼운 교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이 실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교제는 아주 실질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는 실제적인 교제였던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집집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주도 임지연 자매님은 이 실제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매주 쿠키를 들고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중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한 교회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 삐오스, 떼오데르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을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연합 안에서 함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이 스승의 교회가 아닌 아버지의 교회가 되라라는 음성을 주시면서 제 아내 하나님께서 아직 구체적인 모양과 형태는 어찌 가야 할지 모르지만 제 안에 주신 하나의 비전과 꿈이 있어요. 아버지의 교회라는 것, 아비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진정한, 물론 이 땅에는 깨어진 아버지들이 참으로 많지만 진정한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든 관심사와 모든 비전과 부르심은 누구 위에 있겠습니까?
아들, 딸 위에 있는 거예요. 스승은 자신보다 더 나은 팔로워가 나오는 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교회에서의 성장은 뭐예요? 그 스승보다 뭔가 나아질 것 같은 사람은 떼주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분리돼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덜한, 나보다 덜 떨어진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들 계세요? 어머니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교회에서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자, 내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들로서 나타나길 원하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사랑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적다라는 말이 지금 현대교회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장로교회에서 70%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음 세대들의 성장, 그들의 회복, 그리고 그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는 투자하고 드리고 그것을 헌신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직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 우리 정말 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있고 우리 이 박대한 임지연 가정에 이 부흥이가 오여서 진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 세대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구체적으로 내년쯤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들의 교육, 이들의 성장, 이들의 양육, 이들의 영성 훈련, 또 청년들이 일터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아직 모양과 형태가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가정의 영역 안에서 일터의 영역 안에서 캠퍼스의 영역 안에서 발자국을 띄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 정말 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정말 그러한 새로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걸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달 하고 있는 이 대신방 기간을 기점으로 이 어른들도 찾아뵙고 청년들도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대화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갖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이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요 아이들만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도 코람데오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아이들이 출산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오고 더 많은 대학 청년들과 직장인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세워지기를 또 그러한 가정들과 그러한 일터들과 그러한 사업체들과 직장들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